아무리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려고 해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미처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도 시작 전에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서 또 막 가서 이렇게 막 컴퓨터 하는 일이 있었는데, 평상시는 잘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꼭 뭔가 이렇게 사람이 바뀌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평상시와 조금만 다르면 이게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학생부 담당하고 청년부 담당할 때 수련회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요, 갑자기 날씨가 안 좋다고 그러면 뭐 계획한 게 뭐 시작도 하기 전에 다 막 어그러져요. 그래서 막 학생부 수련회 간다고 하고 청년회 수련회 간다고 해서 막 준비 다 하고 있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태풍이 온다고. 그래서 이제 교사들하고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막 그래서 막 하나님 태풍을 막아주세요. 막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기도하고 나면 또 거짓말처럼 하나님이 태풍을 빨리 지나가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태풍의 경로를 이렇게 바꿔주셔서 이 수련의 일정을 또 이렇게 잘 할 수 있게 하시는 이제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들이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살아오시면서 이제까지 계획했던 게 정말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런 분 없으실 거예요. 그죠?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없으시죠? 표정대로 보니까 다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계획하는 계획들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계획은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하려고 해도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벽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같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과정들이 정말 절묘하게 마치 톱니바퀴가 하나씩 탁탁탁탁 이렇게 맞아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주에는 우리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드디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의 자리에 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유다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베냐민을 향해서 자신이 헌신하겠다라고 했던 이제 그 고백을 보면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 선택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보게 돼요.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제 이 야곱을 대신한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는구나. 그의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그냥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 그냥 현재의 상황만 보고 이루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시작되기 아주 시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나는 모든 시간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계시는,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알파 오메가가 되고 계신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야 우리 인생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셔야 우리 인생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시면 요셉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요셉이 드디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이제 밝힙니다. 내가 요셉이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그 사람이다. 이러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보시겠어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멘. 네. 여러분 요셉이요, 유다의 이 고백을 듣고 나서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했던 이 유다의 고백에 지금 요셉의 감정이 폭발했어요. 억눌려 있던 감정이 폭발해서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 그 모습을 보시면 형들을 향해서 미워한다거나 분노한다거나 어떤 증오의 모습을 담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형들을 향한 어떤 용서, 이해하는 모습, 그런 모습만 보여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요셉이 과거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럼 여러분, 그런 과거의 행적들에 대해서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기억을 되새겨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지금 형들에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이 펼쳐져야 될까요? 이제부터 형들은요, 자신들이 행한 그 행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면서 요셉에게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하고 있고, 또 요셉도 그동안에 쌓였던 분노를 표출하면서 형들에게 막 분노를 일으키는 모습이 돼야 맞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요셉과 형들의 어떤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들이 막 얽혀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세요? 전혀 안 보여요. 그죠?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다 정리하고 과거 자신에게 큰 잘못을 행한 형들을 향해서 그냥 이렇게 용서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요셉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시면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긴 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 앞에서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애굽으로 팔아 넘긴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애굽의 노예로 이렇게 팔려갈 때 나이가 17세였거든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30세예요. 그 다음에 7년 풍년이 지나가고 2년 흉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형들을 만나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지금 형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22년 걸린 거거든요. 근데 그 22년 동안의 시간을 요셉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년 동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힘썼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시면요, 정말 순간순간 감정이 표출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가장 그런 감정이 폭발할 수 있었던 순간 중에 하나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였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내가 애굽의 총리고 드디어 형들이 내 앞에 엎드러져 있네. 이랬을 때 그의 감정 속에 있는 그 분노, 미움 이런 걸 그냥 다 폭발시켜서 그대로 행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형들은 그때 그냥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을, 생각들을 다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그냥 자기의 감정대로, 생각대로 행동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뒤돌아보시면 정말 화가 나고 분노가 폭발할 것 같은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을 때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저 같았으면 막 이를 드글드글 갈면서 두고 보자. 내가 잘 되면 이거 반드시 갚아줄 거다.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해서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갇히게 했을 때 그때 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억울했을 거예요. 답답하고 분노가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요셉이 딱 총리가 되는 순간 그때 나 감옥에 갇히게 했던 그 인간들 데리고 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자신의 삶을 그냥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순간순간마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뭘 하게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요, 그렇게 끊임없이 감정이 폭발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억울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 그런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았다고 해서 요셉의 인생이 부족합니까? 잘못되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만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동일하게 계획을 세워 가시고 또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은 요셉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똑같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그 증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보세요. 지금 내가 여기 있을까요?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날씨 좋은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어디 가서 좋은 데 가서 좀 쉬자. 그러면서 여행도 가고 아, 오늘 누구랑 만나지? 이러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하고 싶은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요, 그렇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 어디가? 예배드리러 가야지. 오늘 주일이잖아.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인생도 똑같이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은요, 모든 걸 정말 하나님께 다 맞추어 갑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자.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한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빨리 가서 아버지에게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이 애굽 땅으로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에게 애굽으로 빨리 내려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보세요. 무엇 때문에 요셉이 지금 빨리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면 22년 동안 못 만난 아버지와 빨리 만나서 회한을 풀기 위해서 그리운 아버지를 빨리 만나고 싶어서요? 아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직도 5년이라는 흉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살려면 애굽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빨리 애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가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셉이요 5년 동안 아직도 흉년이 남아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뭘 어떻게 알아요? 그죠? 바로의 꿈을 통해서 꿈을 해석할 때 그때 알았었잖아요. 네. 7년 풍년, 7년 흉년이 일어날 걸 그때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7년은 지나갔고 2년 이제 흉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몇 년 더 남은 거예요? 5년이 더 남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요셉이 알았다고 하지만 이게 안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모습인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걸 깨닫게 하셔서 요셉이 그걸 믿고 지금 아버지와 가족들을 빨리 애굽으로 오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요셉이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믿고 빨리 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도 몰랐어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2년이라는 흉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직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흉년이 또 남았구나 이걸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빨리 가서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은요 이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많이 사용하시죠? 네, 운전하시는 분들 거의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 다 보고 가잖아요. 네. 근데 가끔씩 내비게이션이 신뢰도가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니 분명히 내가 아는 길은 이 길이 아닌데 이렇게 막 돌아서 갈 때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야 빨리 가는데 왜 일로 가게 했지? 막 이러면서 이제 좀 미심쩍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끔씩 이 내비게이션에 대한 신뢰가 좀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중구청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길도 어느 정도 다 이제 아는 길이고 거의 다 도착을 할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아니까 내비게이션 끄고 가자. 그리고 끄고 갔거든요. 근데 분명히 내비게이션에서 제가 끄기 전에 이제 우회전을 해서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그걸 끄고 나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딱 앞에 중구청 문이 보이는 거예요. 정부 출입구가. 그래서 절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우회전하는 길을 지나쳐서 글로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딱 보니까 화분이 이따만한 게 6개가 쭉쭉쭉쭉 입구를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출입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로 못 들어간다. 그래서 순간 당황해. 어떡하지? 하는데 이미 벌써 귀에는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서 가야 되는데 돌아서 가면 좀 골목이 빨리 나와서 이렇게 씩 돌 줄 알았더니 아무리 가도 골목이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블럭을 전체를 크게 돌아가지고 다시 중구청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내비게이션을 끄지만 않았으면 이런 실수할 수 있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조금 안다고 그걸 껐는데 그 찰나가 이렇게 큰 실수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인생을 더 잘 아시고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가요, 그걸 온전하게 믿지 못해서 자꾸 내가 내 뜻대로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름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모태에서부터 아셨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라는 거잖아요.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내가 너를 이끌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요, 우리 인생을 헛된 길로 인도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없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앞으로도 우리 인생을 헛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애굽 땅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땅이 될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어떤 이야기가 시작됩니까?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세워지고 요셉을 알지 못한 백성들이 세워지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삼고 남자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걸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미래의 일들을 생각한다면 애굽 땅이 과연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에게 생명의 땅,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땅,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 애굽 땅이 어떤 땅이 되고 있는가,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아멘. 바로 왕이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얼른 가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애굽의 좋은 땅을 주고 기름진 것을 먹게 하겠다. 애굽의 좋은 것은 다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왕의 말만 들어보면 지금 이 애굽은요, 분명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어떤 땅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에요. 그죠?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애굽 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을 행하게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고통과 고난의 땅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면 본문에서는 이 땅이 좋은 땅이고 이 땅으로 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은 사실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만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세워지고 요셉을 모르는 애굽 백성들이 세워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고 고통을 주게 할 거라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애굽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실까요?
오늘 이제 말씀에는 애굽으로 가라라는 말씀 안 하셨는데 46장에 가면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까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될 땅이라는 걸 다 아셨단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이 애굽 땅으로 인도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비록 이 애굽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런 땅이지만 분명히 이 땅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구원의 땅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에게 이 애굽 땅을 예비하신 이유가 야곱의 후손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5년 동안의 흉년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땅은요 애굽 땅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으면 야곱의 가족들은요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애굽 땅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애굽 땅이 주는 역할이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해낸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애굽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땅, 이 사건을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 애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깊이 깨달았다면 그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나에게 무익한 시간이다,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필요한 시간이구나 라고 말할 겁니다. 어떤 분들이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망해서 감옥에 갔다, 부도가 나서 감옥에 갔다. 근데 그 감옥에 가 있는 동안 내가 그동안 읽지 못했던 성경을 읽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기도를 열심히 해서 감옥에 있는 시간 동안 내가 믿음이 자랐다, 믿음이 세워졌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감옥에 가 있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아주 큰 사고를 겪고 나서 천국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그때서부터 믿음을 바로 세워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는 그 시간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또 무익한 시간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분명히 그 어려움의 시간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시간, 그 시간은 그냥 그 시간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은 필요 없는 땅, 무익한 땅, 잘못 인도한 땅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을 생각할 때마다 대대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분명 이 애굽 땅은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생명의 땅, 좋은 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고난, 어려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통의 시간은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시간이 와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요 요셉의 소식을 듣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야곱이 조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조카다,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야곱이 만족한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와, 네, 잃어버렸던 아들이 이렇게 좋은 출세를 해서 좋은 지금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게 기뻐서요? 아니요. 자기들의 가족들을 생명의 땅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힘이 되어주고 있어서 그게 아니라 오늘 야곱은요 요셉이 살아있어서 조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있어서. 여러분, 진정한 아버지라면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아들이, 생사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만 들어도 만족할 거예요. 조카다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죠? 뭐 그 아들이 뭐 총리가 되고 뭐 우리들을 막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힘이 되어서 만족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소식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모습, 그게 진짜 참된 아버지의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시고 만족하실까요? 우리가 막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고 막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막 높임을 받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족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만족하실 수 있는 모습은요,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가? 주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보시고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있고 뭐 많은 부를 얻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모습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만족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그 영혼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이 살아 있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보시면서 만족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 중에 막 넘어지고 환난 가운데 실패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막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여전히 내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 그런 어려움과 넘어짐의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그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셨던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 사실을 믿고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